네, 오늘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과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 대각석 뒤편에 우리 오늘 부임하시는 최 목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방해했다고 했죠. 그때 저에게 정아가 너도 이제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친구에게 제가 이 10손가락에 장을 찢어도 저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던 친구가 바로 오늘 부임하는 최 목사입니다. 최 목사는 공부할 때마다 특이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워크맨이라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안에 넣으면은 이제 리시버에 꽂고 이제 음악을 듣는데 항상 이제 공부할 때 워크맨 음악을 듣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빼서 들어보면은 대부분 기독교 최신 기독교 CCM이라고 기독교 음악들을 찬송을 들으면서 늘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찬양이 좋을까? 저렇게 음악 듣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심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뒤에 교회에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부터 곧바로 제가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배우고 찬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의 한두 시간 정도는 기타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에 저도 심취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이제 제가 웬만한 코드는 다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에게 이 기타를 가르친 친구, 더 잘 치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정말 못하는 친구였어요. 공부는 잘하고 기타는 잘 치는데 그래서 제가 대신 나아가서 기타를 잘 못 치지만은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찬양함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은 저에게 큰 소중한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유학 가서도 거의 5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5년 동안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해보니까 감사한 거는 여러분 앉아서 찬양을 따라하는 것보다 앞에서 인도할 때 그 찬양함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다 보니까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귀국한 다음에도 첫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거의 2년 동안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너무 찬양 인도를 많이 해서 목이 아프게 이제 쉬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찬양 사역은 저와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준비된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찬양 인도는 아니지만은 기가 막히게 또 기타 기초반을 통해서 찬양을 함께 배워나가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찬양, 기타, 기도, 주민을 위한 2기를 시작하였죠. 내년 또 새해에는 아마도 또 지금 들어오신 우리 안선주 집사님을 비롯하여 몇 분께서 저녁반 또 기타 기초반 3기를 또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기타를 소재로 만드시는 분을 보내주셔서 프라임 기타, 또 옛날 세고비아 기타와 아주 유명한 그런 기타였는데 프라임 기타를 소재로 만드시는 또 최근에는 새로운 상표 맥클리 기타를 가지고 소재를 만드시는 우리 이도훈 성도님이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봉헌하게 해주셨습니다. 기타를 벌써 5대를 봉헌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만들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될 때 다 기타를 들고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사역을 펼치고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 최 목사는 놀랍게 음악적인 수준이나 찬양 인도, 기타 실력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신대 채플실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여러 집회에서도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각 교회마다 찬양 인도 및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이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울기도 하시고 찬양하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시고 찬양하면서 억울함이 풀리시기도 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괴로움을 씻어버리기도 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기도 하는 그런 귀한 찬양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찬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찬송을 받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넘치지만은 찬송을 하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때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해야 하고 또 그것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꼭 즐거운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찬송을 불러야 되고 찬송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과 뜨거운 기쁨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찬송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은 섬김이다. 또 찬송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앞부분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찬송을 하다라는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고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따로따로 떼어놓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내용이 없으면 찬송할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오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인의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죠. 이 여호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이름인데 뭔가 미완성된 이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하고 끝나버리는 미완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미완성된 이름인데 어떻게 이 이름이 완성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체험해 나갈 때 나는 누구다라는 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장명의 하나님 이름의 장명에 완성하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자다. 3절 말씀에 시편 100편을 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am 다음에 creator,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니까 어느 그 하나도 저절로 태어난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누군가 만든 것이 있는데 만드신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미완성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창조자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만든 것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 연예인이나 또 평범한 사람들이 자주 자살을 하거나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님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는 그날까지 이 생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편 100편 기자는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됩니다.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다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죄악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찬양이 가득 넘치도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차게 열심히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멀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하나는 담임 목사 세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사유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세습은 교회의 사유화다.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교회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세습만 사유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지 않고 마치 내 것을 내 것인 양 살아간다면 모두 사유화에 해당이 됩니다.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의 사유화이고 내 가정과 자녀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의 사유화이고 자녀의 사유화이고 내 기업과 내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업의 사유화이고 재산의 사유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긴다라는 그 표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편 100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이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목자다라는 말함으로 이 이름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 여호와 나는 목자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갈 길을 잘 모르고 늘 방황하는 양입니다. 어디에 꼴이 있는지 또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항상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맹수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찬송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며라는 말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이고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이며 또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편 100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의 제사이며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샘솟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볼 때 도대체 감사할 게 없는 인생인데 무엇을 감사하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걸어서 이 성전에 오셨죠?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걷지 못해서 병상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내가 걸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하나 뒤돌아보면은 감사가 90개고 불평이 10개인데 우리는 불평 10개를 바라보면서 90까지 감사를 다 잊어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장애인이 된 남군에 소속된 무명의 용사 기도문, 전쟁에 참여했다가 장인이 된 이 무명 용사의 기도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강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저는 약한 몸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다 성공한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으나 저는 몸에 병을 얻었고 그래서 성공한 일보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부를 하나님께 구했으나 저는 가난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오히려 지혜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민의 찬사를 얻기 위해 권력을 하나님께 구했으나 저는 권력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으나 저는 주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참으로 바라고 원했어야 했던 것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제 욕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하지 않던 것까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민 중에서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민 중에 가장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2017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